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옴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죄전 가운데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 시간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 믿음의 예배,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12절이 아니라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초소 가운데 주님들을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또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의지가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근간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였고요. 오늘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흔히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헛것이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이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는데요.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나 걱정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비형의 사람과 수리형의 사람이 있어요. 정비형의 사람은 미리미리 점검하고 고쳐두는 사람입니다.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하고 개미처럼 겨울을 준비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고치고 손을 봐서 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수리형의 사람은요, 고장이 나야만 고치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보면 왜 저것은 일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비형의 사람을 보면 일을 만들어서 하고 또 복잡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는 개미와 배창이처럼 천지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얘기했던 수리형의 성도는요, 늘 기도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유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애타게 부르짖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서 자기 자랑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응답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실속 없는 응답이며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응답을 받고 늘 부르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얘기했던 정비형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하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도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냥 막 기도하는 소리만으로는요,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와 감사와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 정비형의 성도는 행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준비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는 믿음의 삶의 결과를 얻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다가 문제 생기면 나와서 기도하는
주십시오만 외치는 신앙은요, 결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과 이웃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베풀어 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며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아주 작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만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정성을 기울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열심히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은 별로 안중에도 없고 세상의 죄악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안타까운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받으실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어떤 것 신비하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다른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합당한 예배, 바른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또 드린다는 말에는요, 증명한다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종국에는 아들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유명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가르쳐서 경건이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튼튼한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보면 12장 5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체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몸을 위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10장 31절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국민 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세상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 뜻과 욕망이 먼저이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또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지식에 자기의 신앙의 색깔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규정하고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섣부른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는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하다라는 말은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일치하며 용납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고 자라난 것을 말하며 뜻이라는 말은요. 의지, 열망, 목적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요. 분별한다라는 말은요. 구별하고 조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험하고 입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이것을 풀어보면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구별해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과 욕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뜻과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의 삶의 법칙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음이라는 말은 지능이나 사고, 감각과 함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지,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화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목적이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약육 강식의 논리입니다.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며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또 자기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므로 참되고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뜻과 내 욕망이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직 어두울 때 바닷가에 갔다가 상처 입은 갈매기 한 마리를 잡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배에 상처도 있고 한쪽 날개가 꺾여서 펴지지도 않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왔다는 것보다는 구조해 온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얘가 잡으면 막 손도 물고 옷도 물고 심지어는 자기 발까지 물고요. 자꾸만 도망가려고 설치다 보니까 발가락까지 다쳤어요. 치료를 해주고는 있는데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놔두면 죽을 게 뻔하니까 얘를 제대로 치료해서 보내주려 하는데 이 갈매기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갈매기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말을 좀 알아듣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갈매기를 잘 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내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만큼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 갈매기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바로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고 죄악되고 타락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십자가 질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이 심령 속에 검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따라 살 수 있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한도 아버지 어떤 병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